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레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 다윗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힘은 분명 다윗을 훨씬 능가하는 거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코앞인데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 순간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정도를 벗어난 것쯤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신의 삶의 모습이나 믿음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를 거꾸로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가깝게 맞추도록 노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칼이 눈앞에 있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힘이 될까요? 다윗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어떤 이가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잔치가 열리고 종들이 초청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곧 잔치가 시작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초대를 거절하며 자신들은 잔치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새로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소 5겨레를 새로 샀으니 소를 돌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새로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종들이 돌아와 사정을 고하자 주인은 크게 노하여 종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시내의 거리나 골목 어디든 가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이나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전에 청함을 받았지만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잔치의 맛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멀어져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따르는 일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와 같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그런 자신의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을 때 처음 경험한 문제는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홍해가 그들 모두를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왕 바로는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을 후회하고서는 군대를 모아 저들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가로막혀 전쟁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애굽의 병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자 백성들은 더욱 겁에 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에게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 대신에 소망이 가득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홍해와 애굽 병사들의 문제를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들 모두가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애굽의 병사들과 맞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자 곧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의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통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뒤를 쫓고 있던 애굽 병사들은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 물에 휩쓸려 모두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걱정하며 근심했던 문제가 한 번에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합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야 한다고 외쳤던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모세의 방법과 같이 자신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겠다며 말입니다. 우리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얼굴을 의인을 향해 돌리실 것이며 그 귀를 의인의 간구에 귀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며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만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